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깨짐과 넘어짐을 밑거름이 되게 하라. 깨짐과 넘어짐을 밑거름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달걀과 닮았습니다. 달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지요. 마찬가지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깨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취업했다고 알려온 친구의 문자 한 통, 그렇구나 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고 깨지곤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분노를 일으켜 믿음이 달걀 깨지듯 쉽게 깨지곤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승리했으니 저런 노래가 나올 만하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면 되는데 사울왕은 노래 하나에 자존심이 크게 상하면서 다윗을 향한 신뢰가 달걀 깨지듯 쉽게 깨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다윗을 향한 신뢰만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영향을 미쳐 사울 왕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믿음도 달걀처럼 쉽게 깨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달걀이 깨져야 새 생명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달걀이 깨져야 맛있는 요리로 재탄생되기도 하는 겁니다. 깨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셔서 순금과 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단련된다는 것은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깨짐과 넘어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욥은 깨짐과 넘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깨끗한 순금, 즉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겪는 깨짐과 넘어짐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깨짐과 넘어짐을 통해 내 욕심과 욕망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짐과 넘어짐이 모두에게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짐과 넘어짐으로 믿음이 완전히 박살나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깨짐과 넘어짐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짐과 넘어짐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소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소고기를 둘로 자른 다음 각각 포장을 하고 한쪽 포장지에는 살코기 함량 75%라고 쓴 라벨을 붙였고 다른 쪽에는 지방 함량 25%라고 쓴 라벨을 붙였습니다. 사실 살코기 함량이 75%라고 하면 당연히 지방 함량은 25%인 거예요. 똑같은 고기에 라벨 문구만 다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쪽 고기가 더 맛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살코기 함량 75%라는 라벨이 붙은 고기가 맛있었다라고 답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지방 함량 25%라는 라벨이 붙은 고기는 기름져서 느끼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두 소고기는 사실 같은 소고기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방 함량 25%라는 문구가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아 느끼하다는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맛에 영향을 끼친 것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몹시 화가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럼 가인은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에 더 강하게 끌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좋은 감정들이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은 다윗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강하게 끌리면서 다윗에게 느꼈던 좋은 감정은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악한 마귀는 작은 틈만 있어도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를 끌고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인이 넘어갔고 사울왕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에 끌려 들어가거나 그래서 깨지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배우 중에 조진웅, 박성웅, 이정은이라는 배우들이 있는데 이 세 배우의 공통점은 무명 시절 아르바이트를 할 때 판매왕이었다는 겁니다. 조진웅 배우는 휴대폰 판매왕이었고 박성웅 배우는 여성용 신발 판매왕이었고 이정은 배우는 간장 판매왕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무명 연극 배우로 활동하면서 수입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판매왕이 될 정도로 일을 너무 잘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신이 판매왕이라는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는 생각으로 판매에 몰입했더니 판매량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후 이들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맹활약하는 성공한 배우가 되었어요. 이들은 가난하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연기에 관한 생각을 한시도 놓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든 연기와 연관시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배우로 성공할 수 있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은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다윗의 상황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늘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했기 때문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지요. 사울왕 때문에 깨지고 넘어지는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짐과 넘어짐이 다윗의 삶을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다윗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깨짐과 넘어짐이 다윗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다윗과 같은 우여곡절이 있고 깨짐과 넘어짐이 있다면 그 깨짐과 넘어짐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짐과 넘어짐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짐과 넘어짐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으려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있는데 클로드 모네라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모네는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유명 화가였는데 말년에 치명적인 시련을 맞게 됩니다. 백내장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됐어요. 그럼 모네는 그림을 포기했을까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모네는 그림을 그렸고 수련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여러 개 그리게 되는데 이 그림들이 모네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되었어요. 그의 수련이라는 이 그림들은 눈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모두가 화가로서 모네의 삶은 끝났다고 여겼을 때 모네는 새로운 눈으로 그림을 그려 명작을 탄생시켰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깨짐과 넘어짐으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눈이 있어야 깨짐과 넘어짐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즉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뜻이겠죠. 그래야 깨짐과 넘어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것을 더 나은 믿음이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깨짐과 넘어짐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깨짐과 넘어짐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고 경계해도 깨짐과 넘어짐은 잊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가 된 것은 삶에 찾아온 깨짐과 넘어짐에 삶이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깨짐과 넘어짐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하고, 둘째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삶에 찾아온 깨짐과 넘어짐에 삶이 망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깨짐과 넘어짐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 깨짐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 삶이 망가지고 믿음이 엉망이 되는 그러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자,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래서 모든 깨짐과 넘어짐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